예,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요.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 짧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하면 서로 할렐루야로 화답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예. 우리 할렐루야 뜻이 무엇이죠? 예, 다 아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것이 할렐루야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52주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시편의 말씀으로 예배하려고 해요. 시편은 총 150편, 그죠? 그래서 마지막 5편은요. 전체 150개의 시편의 마지막 결론부 혹은 마무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6편부터 150편까지는요. 모양새가 비슷해요. 구조와 형식이 반복되는 것이 동일한 패턴으로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할렐루야예요. 146편도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1절이 그렇게 되고요. 10절의 마지막은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147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감을 하고 148편, 149편, 150편 모두 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무리하는 형태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시편 150개 가운데 이제 마무리는 하나님께 찬송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모든 고백되었던 우리의 말과 말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인생사, 이 모든 것들이 할렐루야로 시작되고 할렐루야로 마감돼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도 이제 52주 마지막 예배, 송년주일 예배 때 우리도 할렐루야로 고백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좀 동의가 되세요? 여러분, 2019년도를 한번 헤아려 살펴보면요. 시작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요. 우리 함께 할렐루야로 시작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로 시작된 올해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방점을 찍는 마감이 되는 그런 예배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가운데서요. 할렐루야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당연히 할렐루야 해야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감해야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도 있는 거죠. 할렐루야 찬양하고 찬송하는 건 마땅하긴 하겠는데 나는 생각해 보니까 별로 감사하고 찬양할 게 없는 것 같은 걸 뭐 이런 생각이 들거나 무엇을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편 147편을 보면은 우리가 1절만 읽었지만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 아름답다,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마땅한 것들을 마땅하게 하지 못할 때가 있고 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문제가 있고 괴로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땅한 것을 선하고 아름답다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땅한 일을 마땅히 하지 못할 때 그럼 뭘 찬양하고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147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절, 3절 이어지는 말씀들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함이 마땅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인데, 특별히 시편 기자는요, 지금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혹은 자기의 전 인생을 걸쳐서 혹은 이스라엘 민족 살아오면서 가졌던 모든 구비구비 삶의 자리잡이 일들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되뇌이면서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아주셨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 상황이나 배경은 이런 거죠. 바벨론의 기원전 586년경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것입니다. 가족이 찢기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무너지고 성전도 다 박살이 나고 회파되는, 그리고는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고 끌려가서 노예로 70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세월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인생은, 우리 민족은 이제 끝난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잊혀져 가는 것이구나.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좌절되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을 텐데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니네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자유가 선언되고 해방이 선언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자기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셨다. 할렐루야. 무너진 예배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예배의 자리가 없어서 옛적에 드렸던 예배를 기억하며 추억하며 울었다라고 고백해 왔는데, 이제 그 눈물의 기도, 그 눈물의 탄식과 탄원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산 가족이 되고 가족이 찢어지고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제 흩어짐 가운데서 모으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상심한 자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어 주시는 일들을 하시는 주님. 그래서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147편은 104편하고도 짝을 이룬다라고 얘기할 때요, 104편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이 147편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재창조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해를 마감할 때 한 해를 창조하고 지으시고 시작해 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며 재창조하시는, 우리 속에 무너져 있는 것들을 다시 돌이켜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 법령의 정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우리는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포로로 사로잡혀 가기 이전, 훨씬 이전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안 돼. 하나님과 사랑과 경외의 관계를 너희가 내려놓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럴 때 이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히고 이렇게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를 통하여 사로잡혀 가지만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아는 거죠. 말씀을 품었던 사람들은
말씀에 대하여 기억하고 붙잡았던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 속에 이루신 구원과 회복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시편 기자가 해나가면서요,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것은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찬송함이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것인가를 얘기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노래해 감사함으로 찬양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눈에 띄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은 은혜 안에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고 하여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하여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전혀 다 바꿔버리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능력 있게 그 일을 감당하는, 주신 삶의 자리를 가꾸고 기경하는 일들, 그리고 힘센 용사의 힘센 다리로 그 일들을, 전쟁을 수행하고 감당하는 자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전혀 다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전쟁 가운데 말의 힘이 세면 얼마나 전쟁하기가 용맹하고 힘이, 전투력이 막 그러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구하고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더 나아가 용사의 다리의 힘조차도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11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는 어떤 상태에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바로 이거죠. 자기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말에 힘이 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바라보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용사의 다리의 억셈이 아니라. 너무 기쁜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또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감사에 대해서 놓쳐버렸던 인생이, 그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제 눈이 열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마땅한 일들 가운데 세상이 생각하고 가르쳐 왔던 바하고는 다른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바라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을 듣는 거죠.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일으킴을 다시 세움을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너희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또 반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너예요. 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해 주시고 그 안에서 성전 회복해 주시고 제사 예배할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시면서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 너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봐라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너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바벨론이 치고 밀려 들어올 때요. 안간힘을 다했지만 그 문빗장을 성문을 막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처절하게 무너지고 불타 망가지듯 박살이 났던.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너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돌아보아 주시고 지켜주셨다. 또한 너의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너가 얼마나 반복되고 있는지. 히브리어는요.
동사의 인칭이 담겨있기 때문에 굳이 대명사 너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너 굉장히 강조하고 집중하여 보여주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열어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너의 하나님 찬양할지어다. 너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셨고 너의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너의 경내에 평안을 부어주셨고 아름다운 일로 너를 배불리시며 할렐루야. 너가 쏟아지듯 나와요. 우리 하나님이 관계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경내에 우리 삶의 자리터마다 평강과 평안을 부어주시고 아름다운 밀로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편의 압권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대목을 좋아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명령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진 그 계획 그리고 그 명령 하나님이 이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분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그렇게 명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을 향하여 달리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한다. 여러분 104편의 창조의 시편과 147편의 재창조의 시편이 짝을 이룬다고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요. 창조의 일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는 거예요. 땅과 묻히 나뉘라 하면 나뉘는 거예요. 동물의 땅에 기는 짐승, 하늘에 나는 새, 바다에 있어야 될 물고기들.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니 그곳에 빛이 있는 것.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식 사람들의 사고 개념이 뭐라고요? 말은 곧 액션, 행동이에요. 왜요? 근거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 창세기를 보니 하나님의 창조의 일과 재창조의 일들을 보니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달리고 말씀대로 이루어 역사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뜻대로 명령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 달려 그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달리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이루어집니까?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리를 재같이 흩으시고 우박을 떡부스러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할까? 어떤 인생도 어떤 권세와 능력도 이 추위를 이 어려움을 이 어둠을 감당할 자가 없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아멘. 꽁꽁 얼어붙었던 겨울 왕국 얼음 세계와 같은 이곳에 누가 능히 견뎌내고 이 추위를 버텨낼 수 있을까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니 그의 말씀이 내리 달리고 그 말씀이 임하는 곳에 녹아 물이 흐르게 되는 하나님의 훈풍이 있는 봄바람과 같이 꽁꽁 얼어붙어진 것들이 녹기 시작하는 회복과 재창조의 역사를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얼어붙은 것들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가 담긴 생명의 봄바람이 불 때에 얼어붙어 있던 모든 것이 물이 되어 흐르기 시작하는 생명이 역동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우리의 주의를 다시 인생들 가운데 던져줍니다. 그가 바로 그의 말씀, 바로 그 말씀, 그것을 야곱에게 보이셨다고 얘기해요.
얼어붙은 것들을 살리고 회복하며 생명으로 일으키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계획이 부어질 때 말씀이 내리달려 하시는 이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이 누군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예루살렘과도 같고 시온과도 같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그의 백성되며 그의 자녀로 고백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보이시고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다.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다. 할렐루야. 끝. 무슨 말일까요? 막 이렇게 막 할렐루야로 얘기하고 할렐루야로 끝났는데요. 끝이 함축적이거나 이 마음과 뜻을 읽어내고 붙잡지 못하면 그냥 끝나는 것 같은,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고 말씀이 주어질 때 내리달아 일하시는 이 창조, 재창조,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생명으로 약동케 하시는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민족에게는 주지 않았던, 그들에게는 하고 싶어도 고백하고 누리고 싶었던 이 모든 것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자, 우리를 돌아보게 하겠죠. 포로로 잡혀갔던 그 무수한 70년의 세월들, 깨지고 아파하고 상처와 곤란함과 춥고 어둡고 괴로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쳐버린 그 말씀, 그것 한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박살났는가? 왜 마음 메마름 가운데 곤고해 하는가? 하나님의 이 약동하는 생명의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에겐 준 적이 없는 이 말씀, 야곱에게는 보이시고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우리 속에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들려지고 주어졌는데, 말씀 가운데 기대와 소망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디다가 한탄을 하며 어디서 소망을 얻으며 어디서 평강을 얻고 문빗장을 지어주는 이 보호와 은혜의 일들을, 자녀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아름다운 일로 먹이시는 일들을 어찌 누릴 수 있을까? 할렐루야. 여전히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고요. 그 날들을, 무수한 날들을 정말 힘을 다하여 최선으로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이 약동하시며 싸매어 고치시고 새롭게 온전케 하시고 모든 축복으로 주신 이 말씀들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요, 지나간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찬송으로 고백하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심령으로 할렐루야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